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지 여정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피조물 인간들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어서 이 땅을 나누어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가나안의 복된 땅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 시험을 거쳐서 여호수아 갈렙이 봇개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었나이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새 시대 가는 길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셨는데 오늘 많은 교인들이 흑암에 빠져서 죄를 지은 줄 모르고 흑암을 비친 줄 알고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이 아침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비친데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속 모습이 어떤 걸 분명히 알고 날마다 말씀을 새기며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잡초밭이 깨끗이 정지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입니다. (34장은) 심판과 여호와의 책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열국은 강한 나라들인데 바벨론 사상, 바벨론 교회,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미 십자가 도가 동방에서 서방까지 다 전파가 돼가지고 민족 국경 차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220개 국가가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다 압니다. 그래서 AD 2012년이 예수님 출생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정권은 예수님의 출생을 같이 믿으면서도 예수를 모르니까 어둠이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탄생을 기원하든지 스탈린을 하든지 해야지 왜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같이 쓰느냐.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안 들으면 죄요. 이젠 이사야 시대입니다. 선지 시대입니다. 다시 예언입니다. 오늘 교회가 다시 예언 안 하는 것은 어둠이 잡혀서 어둠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통에 빠졌으면서 죄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도 똑같아요. 교인들 물어봐서요. 당신 죄 있어요? 아, 나 죄 없는데요. 죄에서 안 받았습니다. 착각합니다. 좀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죄 문제, 오늘의 교회 죄 문제가 똑같이 됐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랑, 진리와 자유를 지금 말씀합니다. 자, 32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1절에서 쭉 보면 어떤 여자를, 범죄한 여자를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데 예수님이 자유를 줬어요. 자유가 뭡니까? 돌아가라 이게요. 안 죽이고 살렸다 이게요. 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자유에 대해서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진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노입니다. 근데 율법을 걸머쥐고 율법 통치받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사실은 율법 속에 예수가 계시는데 껍데기만 들고 다니지 속을 못 봤습니다. 오늘 교인들도 재림의 주님이 예언서 속에 들어있는데 예언서를 들고 다녀도 예언서를 못 깨달으니까 재림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보지 못한 유대인이나 오늘 재림의 주가 말씀으로 통해 오시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은 똑같은 형편이 됐습니다. 자, 33절을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대답하되, 자, 예수님의 진리를 자유를 말하니 유대인들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질문이 생기고 반문이 생깁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2의 자유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민족의 현재 독립된 정치를 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유대민족 자체는 독립했다.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자유다. 고집을 부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 죄를 따졌죠. 자, 요한일서 3장의 죄는 불법입니다. 우리 아담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선악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뽑기 전에는 항상 죄인의 명체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전도자식입니다. 그럼 이 죄의 몸이 자유를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성령이 와야 영적 자유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뼈 속에 박힌 탐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은 자초밭인데 자꾸 밭을 매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밤매로 왔습니다. 호미 잘 들어요? 호미를 잘 빌어서 밭에 싹싹 잘 매야 되지. 눈 감고 슬슬 호미만 돌리면요 지심이 안 뽑힙니다. 풀이 잡초가 뽑혀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있어서 또 나옵니다. 그 매일 밭을 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얼마나 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심 있죠? 골로새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은 자빠집니다. 죽으면 욕심 없어지지요.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가 살아있으면요 욕심이 우리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라 해요. 뭘 많이 가죠? 세상에 돈을 그 욕심을 이뤘다 이게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데 욕심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욕심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어요. 그 우상숭배가 1계명 2계명이죠. 그렇게 계명을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릅니다. 예? 오늘 교인들 당신 죄 어떻게 했지? 예수님이 다 맡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된 거지. 법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맡았지만은 아직 뽑지는 않았어요. 예? 죽는 사람은 해결됐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 재림 때 새 일을 창조해서 그때 해결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만 걸머졌지 아직 우리가 죄를 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착각해가지고 아직도 2012년인데 2020년도 가서 결과를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미리 당겨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현재 사격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 말씀을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아직도 초막절이 않았습니다. 하루에 지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신앙 상태가 예수님과 유대인의 싸움이 오늘의 재림주와 피로상 교회 싸움과 똑같습니다. 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유대인은 율법의 종이다. 너 죄 짓지 않느냐? 그게 예수가 자유를 주러 왔다. 날 따라오너라.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오늘 세일교훈이 재림 예수의 교훈입니다. 그 장로교에서 세일교회를 이달에 그랬죠. 똑같습니다. 2000년의 유대인이나 지금 장로교나 똑같은 죄를 모르고 삽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예수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다. 남에게 종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 속에는 예수를 죽일 마음에 깍지는 게 살인입니다. 살인죄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아버지가 두 분이에요. 유대인의 아버지는 마귀고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고집을 부립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래.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겁니다. 너희들은 귀신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브라함 아들 아니란 거예요.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은 순종 잘했습니다. 예? 제사 드리고 3년 된 양을 제사 드리고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성이 부족해서 늦게 오니 독수리들이 재물을 손을 대니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400년 혹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22장에서는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죄의 밭을 메고 죄를 먼저 배우고 싸워야 됩니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는 아버지 아들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해결시킵니다. 회개요 성령이 와야 되지요. 내 힘으로 회개 안 됩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회개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돌 같은 마음을 녹여야 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회개가 되지. 우리 인간은 아직 폐역이 각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성품과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같이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이 30살인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아브라함이 어제 사람이야? 2000년 전 사람이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그게 예수님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는 영생자지 예수가 뭐 시락과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님은 꼬집어지 막 찔러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애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야. 그렇게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우리가 나가서 순복음교회 가서 순복음교인들아 너 애비는 마귀야 하면요 당장 돌에 맞아 죽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죄를 모릅니다. 자, 음란이 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풀면 이미 간음 획득했죠. 마태 5장 27절 8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음란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없었는지 착각하는데 죄가 마음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반대하니 유대인들은 귀신 새끼입니다. 오늘 장로교 천주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일을 아멘 아멘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하지만은 아버지는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스룹바벨 아버지지 바벨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지 유대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 말 잘 들려요? 앞뒤가? 변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 속에 있어요. 있죠? 인정하십니까? 그 선악과 뽑으려고 여기 왔는데 세일 교훈을 다 새겨야 돼요. 다 새기면은 초막절에 하루에 제약을 제해줍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싸우던 예수님의 싸움도 초막절에 와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초막절 압력과 포멸적밖에 모르죠. 이면적을 모르잖아요. 이면적이 이제 74년부터 초막절이 오는데,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구유사 제단은 아버지가 보낸 제단이다. 스룹바벨은 아버지가 도장을 가지고 보냈다. 머리돌 다리부터 줬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14만 4천밖에 없어요. 이거 믿을 사람은. 그 누가 믿을지 모르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데려왔지만 또 금방 가잖아요. 안 택해서요. 여기 왔다가 가는 사람 불택자입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 귀가 왜 그래요? 세상 귀는 밝은데 하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없어요.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그래 마태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장로들 보고 유대인 보고 너희는 소경 기머거라고 심판했어요. 그럼 오늘 이사야 42장 18절에 소경과 기머가 내 종이라 했어요. 오늘 목사님들이 똑똑하지만요 세일을 몰라요. 어제 강강술래 갔다가 오다가 어떤 아줌마가 전도지를 돌려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신림동계 기도원에서 병 고쳐준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하나님은 세일을 구하라 했는데 왜 이거 합니까 하니까 성령의 세일이 어디 있어요? 아, 더 똑똑한 사람 만났네. 그래 이사야 40장 9절 있다. 그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모르면 세일이 있어요. 알아보면 좋잖아. 지가 다 아는 줄 알고. 내가 그랬지. 여보 당신 말이야 율법주의만은 말해 죽었다. 율법주의는 세원역도 모르고 때려 죽여 돌로. 당신도 세일 모르니까 나를 대적하지.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이제. 그렇게 안녕하세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죄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너 죄인이야. 우리는 죄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예수님 결론을 내렸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거 옛뱀입니다. 옛뱀이 마귀인데 하와를 죽였습니다. 살인자, 제일 첫 번째 살인이 뱀이 하와를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은 마귀 자식이란 말, 독사의 새끼란 말. 그래서 마태 23장 이 독사의 자식들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아 정지했다고요. 그러니까 5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 안에 영생밖에 없어요. 죽어도 살아요. 살았으면서 영원히 안 죽어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 안 하면 사망이고 영접하면 영생이고.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보십시오. 모르면 배울 것이지 남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귀신은 자기가 들렸으면서도 귀신 잡으러 예수를 귀신이라 하니 참 기가 차고 내가 차고 네? 순사가 칼을 차고 스르바벨이 멀들 차고 자 기가 찹니다. 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제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크다 답을 했습니다. 내가 더 크다.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아들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했지만 과거에도 지게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가만 기도합니다. 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오늘 세일을 모르면 거짓말쟁이입니다. 2000년 전에 새 언약 예수를 알아야 되고 지금은 세일 재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예수를 보고 기뻐했는데 창세기 14장입니다. 멜기세덱을 봤습니다. 예? 조카를 찾아오다가 전쟁에서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 아니 나이가 33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2000살인데 그 전에 있었다고? 그럼 예수 나이가 2030살이란 말이야? 저희가 돌을 들어 율법은 돌로 치는 거예요. 네, 죄만 지면 치거든요. 근데 예수는 죄를 없애러 왔는데 예수를 칠락해. 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인감도 아닌 것 상대하지 말고 피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거 하러 왔는데 돌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래 피했어요. 우리도 이 말씀 따라가자면 여러 곡절이 많아요. 피할 때도 있고 도망도 가지만은 우리는 3일반 소련과 죽어야 되지. 지금 이거 죽으면 돼요. 소련과 죽어야 되지. 우리 죽는 장소가 저 모스코 바벨론의 미가 사장에 뭐 정해졌다고요. 자, 그만 치보시고. 그러면 민족들 또 여기 열국들이요 이사야서를 들으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연해서 이사야서를 들어라. 영적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1장 2절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연해야 됩니다. 2절에요. 이사야 34장 2절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자 은혜가 끝났어요. 천국 복음 끝나면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죽인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렇게 1절에서 7절까지는 열국 민족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은 이를 성신이죠. 사라지고 그러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복달로 피는 사람들 아세라 목상 바알신들 다 없어집니다. 사라진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대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자 70년 전에 일본의 신사 참배를 한국에 했는데 한국 교회가 8.15 해방 때 일본이 무조건 무너졌어요. 일본이 망했어요. 패망국이 됐어요.
그렇게 일본 우상도 망했어요. 오늘 WCC, KNCC 영적으로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항충 일어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지금은 포도밭에 가면 잎이 피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데 10월달 가면요 포도잎이 다 떨어집니다. 낙엽이 졌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예를 들어서 가을이 오면은 추풍 낙엽이다. 자, 단풍이 오고 바람 불면 잎이 떨어지지요. 소나무도 잎이 떨어집니다. 그걸 가랑잎이라 해, 가랑잎. 그걸 갖다 밥해 먹잖아. 나무 불 때서. 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서선저. 지금 하나님은 내 생물체를 두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부족과 내 실수, 내 잘못이 다 성경에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빛인데 이 빛이 나를 녹입니다. 햇빛은 뜨겁잖아요. 그런데 볼록렌즈 가지고요. 햇빛을 모으면요 불이 납니다. 그렇죠?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 초점이 맞으면 연기가 나 불이 나요. 이 말씀을 내게 초점 맞추면 내 속에 불이 성령의 불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뜨거워지고 더러운 게 타지고. 근데 뿌리는 뽑지 못해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졌는데 그냥 무관심하고 방심하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친다는 것은 왜? 드문드문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그거 잘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잖아요. 죽으면 끝나지만 살아있으면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 그래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이발소 가고 세탁소 가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마음의 관리. 겉에보다 속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에돔에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뭐가? 심판이. 에돔은 약속이 없는 사람. 야곱이 반대. 야곱이 형이 에서인데 에돔 위에 재앙이 내립니다. 멸망으로 정한 백성. 이미 하나님의 만대를 정했어요. 그 성경은 야곱의 성경이지 에서의 성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KNCC, WCC 프로메에서는요 에서 개통이기 때문에 이 세일이나 동방역사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육이 죽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요 멸망의 성입니다. 정했습니다. 노아 때도 노아만 구원하고 다 죽이기로 홍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는 노아의 때 같다. 노세 때 같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예정됐다 이 말이에요. 미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 이렇게 했어요.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 이사야서는 멸망받을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읽지도 듣지도 않고요. 순종 안 합니다. 새 시대에 갈 사람들, 새 시대에 가도 들림받을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서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에 알아서요. 이게 단백질이요. 단백질이 많은 게 번데기요. 번데기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또 소고기 구워 먹으면 단백질이 많아서 배가 안 고파요. 든든해요. 그러나 흰죽 먹으면요 금방 또 마셔야 돼. 그 단백질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럼 이게 심판하는데 6절에 자 여호와의 칼이 곧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자 이사야 당시의 예배는 짐승의 피로 예배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그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짐승만 죽고 예배가 안 됩니다. 짐승을 잡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 목숨 하나님께 죽으면 끝나니까 내 대신 양을 잡을게요. 그렇게 하고 잡으면 돼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양을 끌고 와 죽이는데 그 양이 끌려오면서 참 괘씸한 놈들 따라요. 죄는 인간이 짓고 왜 나보고
대신 죽으라 캐 나쁜 놈들. 근데 양이 말 못하니까 말 못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잘했어요. 좋은 양 가졌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요. 자꾸 하나님 집에는 나쁜 양이, 병든 양이, 죽을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 응? 그래서 문 닫아! 할 때 말라기 1장에 10절에 문 닫았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도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세상 일 얘기하고 세상 일 의논하고 세상에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타협한 것이 에큐메칼 운동입니다. WCC입니다. 그 하나님이 문 닫아! 그 문 닫아. 교회 문 닫아요. 문 닫혔어. 그래서 58년부터 교회가 문이 닫힙니다. 어둠이 덮입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빛이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빛이 좋지요. 모든 식물들도 태양을 좋아합니다. 해가 뜨면 미친다 미쳐. 근데 막 춥고 어둡고 겨울이 오면 식물들이 싫어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막 나무가 땅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춥다고. 근데 봄이 아프세요. 막 올라옵니다. 엄동설환이 지나고 양춘 가지이 없다. 자,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그 사륙을 행하십니다. 양떼가 많아요. 교인이 많아요. 교회가 커요. 근데 다 죽을 사람만 모였어요. 이것이 심판과 여호와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8절 보면요. 이 두루마리 책을 꿀같이 먹어라. 그래서요. 하늘로 갈 사람들은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이 책을 예수께 남겨줬는데 7개 도장이 찍혔죠. 그 도장을 6장에서 뗍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 비밀 선지서입니다. 다시 연합했습니다. 22장 18절에 이 책을 가감하면 재앙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심판의 책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7절에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많이 죽습니다. 사람 몸에 기름이 있어요. 시체가 죽으면 기름이 나옵니다. 땅을 적십니다. 그 북한에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김일성 시대에 송장을 사과나무 밑에 묻어요. 그 사과나무가 그 송장을 짜먹고 사과가 맛있고 큰 거 달린다. 그 북한의 사과나무 밑에는 다 송장까지 들었답니다.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가 없으니까. 시체를 비료로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강우병 많이 나오죠. 강우병. 미국에서 독일에서 강우병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소가 죽잖아요. 소가 병들 죽잖아요. 그걸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소를 먹여요. 소가 소를 먹어요. 그게 강우병입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여러분 중국에서 사람 죽은 거요. 어린애 산부인과 죽은 거요. 바짝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캡살에 가지고 인육을 사람 고기를 팔아요. 그걸 사람의 자 고기 육자 인육 이렇게. 그게 여러 거 10개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누가 먹느냐? 내일 모레 죽을 암 환자 먹으면 혹시 나는다 캐. 그래서 중국에 밀매 사람들이 사람 고기를 갖다 팔아요. 네? 여러분도 사람 뜯어먹어야 맛있나? 못 뜯어먹어? 중국 유명한 요리는요, 사람 고기 들어간답니다. 그 뜻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잘 지독하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잘 먹는다. 문둥이는 사람 잘 먹으면 곤친답니다. 문둥병은 사람 고기 먹으면 곤친대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고, 야, 문둥이 오면 도망가라 캐. 잡히면 죽으니까. 자, 하나님이 에돔의 교회를 심판하는데, 꼴짱이 보고 싫다. 너가 예배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복을 달라고 아나 복 받았다가 저주를 줍니다. 그래서 에서는 날 때부터 축복이 없고 야곱만 복이 있죠. 그래서 야곱에게 먼저 오려고 형님의 발을 잡았다.
그래서 좀 나쁜 성격이죠. 이 도둑놈이로구나. 형님 발 잡았네. 이름이 야곱이라고. 야비하게.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면 못 받습니다. 선택입니다. 근데 택한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피와 말씀 두 가지입니다. 피로 씻고 말씀을 새깁니다. 근데 피만 씻어가지고는 죄가 다 안 빠집니다. 원죄가 속에 찌든 때가 남았어요. 여러분도 빨래를 아시 2번, 3번, 4번까지 합니다. 때가 안 가면요, 막 삶아서 막 방배에 두드리 펴고 옷이 떨어지든지 때는 빼야 돼. 그래서 삼배옥 같은 거요, 삶아서 방방 펴면요, 다 낡아서 못 씁니다. 예? 옛날 더울 땐 삼배옷이 비단옷이라 했어요. 요즘은 삼배옷 안 입어요. 나이론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실트도 나왔고. 근데 빨래는 꼭 해야 됩니다. 그 빨래하는 방법이 세탁소가면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의 빨래를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원죄는 새일로, 자범죄는 새 언약으로 이렇게 세탁을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8절은요, 시온의 송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시온은 야곱은 에서에게 만나 지어박히고 찔리고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뒤집어 엎어서 심판한다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하나님이 시온을 두드려 팼어요. 근데 본심이 아니요. 에가서 3장 읽어봤어요? 집에 가서? 어젯밤에 뭘 했어요? 에가서 3장 읽어보겠죠? 안 읽어봤죠? 안 읽어봤죠? 분명히 안 읽어봤지? 그러면 스가랴 3장 10번 읽어봤어요? 그저께? 숙제예요, 그 숙제. 스가랴 4장 말씀할 때 3장 알아야 되기 때문에 3장을 10번 읽어보라 했잖아요. 이제 뭐 집에 가, 이제 뭘 했을까요? 날씨도 덥고 말이야, 바쁜데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사탄을 쌍 붙였는데 하나님이 사탄이가 이길 줄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왜 사탄을 책망하고 죄진 여호수아는 용서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과 승리인데 야곱이 말 안 들으니까 마귀를 붙여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에가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70년 바벨론 종살고자 하느냐? 그건 내 본심은 아니다. 네가 잘못해서 왜 맞는 것이지? 내 본심은 나는 사랑, 자비다, 긍휼이다. 나는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따라해요. 하복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느냐? 그 우리는 복 받아야 되지요. 야곱은 하 안 받습니다. 하가 와도 하나님이 막아줍니다. 환난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지러 왔습니다. 또 지금 대언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을 벌이 있으면 예수님이 막아줍니다. 환난 재앙 온다 해도 두려움 없도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승리하도다. 붉은 막이 몰아내는 승리 역사라.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데 우리가 안 맞춰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못 맞춰주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썽 부리면 몽둥이 땜질하죠. 그리고 부모가 웁니다.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웁니다. 돌아앉아서 가슴 아파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겠습니다. 왜? 독생자야 영생이 이렇게 죽어도 살지만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예수 대신,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야죠? 네? 근데 왜 유대인이 안 따라갔어요? 구약시대 사람이 왜 안 따라갔어요? 왜 안 따라갔냐고요? 성신 못 받았어. 예수가 안 오셔가지고. 그럼 지금 성신 없었죠? 예수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따라가셔야 돼요. 고집 부릴 거 없어요. 따라가면은 참 깊은 비밀을 압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닫는 그 신령한 세계 누구도 모릅니다. 체험한 사람 아는 거예요.
껍데기 여기 몸에 똥이 묻었다, 개똥 묻었다 괜찮아요. 속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겉에만 들어가지. 나무를 장작개비 불 때면요, 속은 안 타요. 겉만 타지. 그래서 시편 102편에 냉가리 같은, 냉가리 뭐예요? 장작개비 타다 남은 거. 거슬린 나무. 예? 그렇게 어린애는 그걸 몰라가지고, 속은 겉만 알아가지고, 겉에 불 붙으면 안 들어가고 도망가거든. 비밀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예언이 자체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했죠. 사탄도 짐승의 비밀. 짐승은 죽이는 비밀. 하나님은 살리는 비밀. 살리는데 왜 불에 굽느냐고. 콩도 볶아야 맛있지. 또 모르고. 예? 불이 좋아요. 그럼 음식도 불로 밥해 먹지. 햇빛에 밥해 먹습니까? 어떤 아줌마는 햇빛에 김 굽더라고요. 햇빛에 김 굽더라고요. 그러게 김이 굽힙니까? 똑똑하지요? 한 달 굽면 구울 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빛인데 어떻게 빛을 내가 따라가느냐?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도 낫다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왜 자살해 죽었어요? 순종 안 했다. 그 다윗은 왜 순종했느냐? 택했기 때문에, 기름 붓기 때문에. 그 순종 안 한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을 안 붓는 것 같아. 기름을 부었다면 순종할 게인데, 그 문제는 내가 문제잖아요. 그 자기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나? 기름을 붓나? 기름을 걷어갔나? 사울왕은 붓다 걷어갔어요. 기름 붓다 걷어갔어요. 왜? 거짓말 하기 때문에. 순종 안 했어요. 사무엘 선지가 왕이요, 아말렉을 싹 죽이세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가보니 이렇게 양떼가 귀하고 사람들 불쌍해. 그 사울왕이 그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아각도 안 죽이고 양도 걸고 왔았고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왕이요, 이 짐승이 어디서 온 거예요? 아이고 그거 원수 땅에서 끌고 왔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신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양을 끌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사신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요! 왜 순종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웃에 아주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기름 부으면 옮겨진다고요. 여러분도 만약 기름 부으면 옮겨지면 큰일이죠. 그 기름불 꼭 붙들어요. 옮기지 않도록요. 기름줄을 꼭 어젯밤에 스가랴사락에 7 등잔이 있죠. 등잔을 꼭 붙들어. 7 관을 붙들어. 만약 하나님 기분 나쁘면 옮겨가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한란 시대에 택한 정도는 옮겨가지 않습니다. 다 알고 택했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처음부터 잘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요, 순종해봐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에돔의 세력은 심판인데 보수합니다. 이들이 야곱을 얼마나 죽이고 괴롭혔는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8절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신은한 날이죠. 신은의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하시리라. 그 이사 61장에 은혜해가 있고 신은의 날이 있잖아요. 신의 날은 10일 한란 또 150일 10일 한란 1260일 또 75일 다 합하니까 1495일이야. 이 예언이 이루어진 전산년 반하고 앞에 10일 한란하고 70일 뒤에 하고 그래 한란이 야곱의 집 한란은 10일 한란, 5개월 한란, 후 3년 반, 1335일, 그 1495일. 10절에요. 자,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렇게 이 땅은 유황 불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 길이 새카맣게 단단하죠. 그 피치 콜타르입니다. 기름 찌꺼기를 갖다 깔았어요. 돌 깨가지고 그렇게 그 굳어지니까 자동차 다녀도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부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한란에 빠지면은 후산엽 안에 빠진 사람들 절망입니다. 그 다음 아마겟돈에 불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표 시대에요, 이거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표 시대에 교회가 한 100개 가까이 됐어요. 교역자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가정재단. 그 교역자 있는 교회가 한 80개, 여자 전도사가 70명, 남자 목사님들이 8명하고 남자 전사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받들어 같이 일하던 여자 전사들은요, 결혼 안 합니다. 지금 그 나이가 70, 우리 또래가 많습니다. 인천 가면 이목봉이 전도사, 내가 아는 사람도 편결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결혼 안 해. 왜? 이 목사님을 섬겼기 때문에, 받들었기 때문에. 그 물어보면요, 나 결혼했는데부터 하냐고. 그럽니다. 결혼 안 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지 이 목사님을 받들어 섬겼다는 거. 왜? 얘 표정 만나느라고. 한번 만나게 해줄까요? 물어볼래요? 근데 최순면은 결혼했다고 또 하나, 최순면 왜 했느냐? 이 목사님, 야, 결혼해라. 가. 저 신랑, 예산에 있어요. 가라. 그럼 결혼했어요. 결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사렙당 가부는 엘리야를 몇 년 섬겼어요? 3년 반.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은, 그럼 엘리야가 그 가부 오락할까, 오지 마라 할까? 내 같으면 오지 마라. 3년 동안 떡고 줬지만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인정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 부활 후에 새 시대 가서, 그럼 엘리야가 새 시대 가요, 못 가요? 가지요. 왕권인데. 그럼 우리 사렙당 가부 보고 싶죠? 그럼 명찰서는 사렙당 가부라 써놨어요, 명찰. 그럼 찾아가 보면 돼. 예? 그럼 사렙당에 많은 가복이 있지만은 엘리야가 들어갔던 그 집은 복받은 집이다. 종과의 관계가. 그럼 여호수아가 더러워졌다. 옷을 더럽게 입었다. 하나님이 옷 벗겨라.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수도원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두 가지 있어요. 복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에 가서 보자. 누가 상을 받는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너 무슨 일 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뭐 했느냐? 그게 상벌이 갈라지는 거예요. 11절에 당화와 고스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렇게 이 진리를 떠난 삶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짐승의 집이 되지.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부엉이 봤어요? 부엉이 잘 못 봐요. 저 산골이 있고. 부엉이 집이 부잣집이에요. 부엉이는요, 뭐든지 욕심이 많아서 물다 자기 집 갔다 오는데, 부엉이 집 만나면요, 그 뭐, 은변에도 있고, 금변에도 있고, 뭐, 하여튼, 부잣집에 전부 부엉이가 물다 자기 집 갔다 오는데, 그 까마귀는요, 참 나쁜 새예요. 그래, 새카매. 까마귀는 이제 집을 안 지어요. 까치가 사촌가인데, 까치가 집을 지으면요, 다 지으면 딱 들어가서, 야, 이거 내 집이야 하면, 그럼 까치가 도망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까마귀 까치집 뺏듯이 뺏었다. 그렇죠? 까마귀가 까치집을 뺏었어. 에서는 야곱의 집 뺏었어. 그건 하나님이 다 돌려줘. 야, 임마, 나가. 이건 야곱의 집이야. 그래서 에서의 계통은 공산당. WCC는 에서인데, 까마귀인데 다 쫓아내고, 앞으로 이제 야곱만 사는 새 시대 오고, 그래서 이제, 에서의 계통은, 에돔의 멸망 계통은 아마겟돈에 다 죽고, 천년시대 가서 야곱만 삽니다. 12절.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지금 세계 국가 전쟁 아닙니까? 소련과 미국이 전쟁하는데 정치적으로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자, 에서의 집에는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은건키와 세품, 세품은 가시나무를 세품이라고 합니다. 가시나무. 세품이 자라서 신랑은 여우입니다. 여우의 굴혈, 여우의 굴가 여우집이 되죠. 여우집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렇게 소망 없이 약속 없이 사는 사람은 들짐승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지 지금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 또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새시대 가면 짐승도 살아요. 천년시대 가면 좋은 짐승들이죠. 사자도 풀만 먹지 절대 토끼 앉아 먹고 예? 뱀은 흙을 먹어 살아 천년 동안. 그래서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 예표 시대는요, 이 목사님이 북진하고 들림받고 안 죽는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거기 수도놓아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목숨 걸고 봉사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금식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섬기는 거예요. 예? 그때는 신의 세계 같아. 근데 갑자기 세상 떠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도 지금은 미련을 안 버리고 계속 부활 목회하고 있다고요. 그 전도사들이. 예? 할머니가 돼가지고. 한번 만나러 가볼까? 인천에 이목봉이. 옥봉이가 새 이름이요. 성이 임씨야. 그 사람이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 통역할 때. 그래서 방언하면은 이 목사님 통역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난해 고칠 나오면, 어려운 나오면은, 야, 인전사다 방언해봐. 그 방언하면 목사님 통역하고, 그 우리 공부했다고요. 공부 신학과 공부했어요. 생생하게. 우리는 방언 신학과 공부했다니까. 성경 모르면 방언하면 통역이 나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1차 부활하면요, 이 목사님에게 떡 구워주고, 옷 해주고, 봉사하는 사람들,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글쎄요,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쵸? 그 여러분도, 보험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늘에 무슨 은혜가 있고, 뭐, 막은 거냐?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늘에 상을 쌓아두라, 그 말이죠. 그것도 몰라요? 꼭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예표는 같고 순위 맞단 말이에요. 그 순위의 시대도 똑같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새 시대 복을 받고 누리는가? 자, 수넴 여자이죠. 수넴 여자. 엘리사가 그 길로 자꾸 지나다녀. 수넴 여자 그 앞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저분은 거룩한 사람인데 흰옷을 입고 선지자니까. 그래서 여자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여보, 여기 우리 집 앞에 지난 남자 있잖아요. 있지. 그 사람이 하나님 종이요. 엘리야의 바로 후계자요. 그 우리 저분 얼마나 피곤하게 해서 배도 고프니까 우리 방 한 칸 지어줍시다. 우리 대문 앞에다가 원룸을 지어가지고 지어줍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영감님이 그거 당신 생각 좋다고 그래 집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소개받아서 선지자님 여기서 거처하고 주무시고 가시고 밥도 잡수고 그렇게 엘리사가 고맙잖아. 그렇게 개하시고 자기 신하보고 개하시야 이 집에 뭐가 소문인가 물어봐라. 뭐 안 물어봐도 압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년에 아들 준다 해라. 아니 선생님 아들 준다 안 주면 망신인데 어떻게 해요? 어떤 집도 뺏길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면 아들 준다면 주는 것이지. 그래 지금 1년 있다 아들 줬어요. 예? 아들 줬어.
근데 아들이 이제 5살, 6살 되니까 아버지 들에 밭에 일하나 따라갔어. 근데 애가 갑자기 아버지 나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 아이고 큰일 났다. 집에 가라. 근데 집에 죽었어. 얘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막 말을 타고. 그래서 내가 언제 아들 달라갑니까? 왜 아들 줘놓고 죽입니까? 그게 죽었나? 그 개하시고 그러면 네가 내 지팡이 갖다 놓고 그 지팡이 들어가서 그 애 방 갖다 놔봐라.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그게 다 우리 교훈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있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러면 종을 만나야 돼요. 종을 만나야 살리지, 안 그러면 그 교훈이라니까요. 사렙당 가보도 아들 죽었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리냈어.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리냈다. 그럼 오늘 에서의 계통은 다 죽지만은 야곱의 신은혜라 가서 다 보상해준다. 여러분, 통장의 예금이 얼마 됐어요? 이 통장, 성경 통장,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 주님은 정성을 보시지 액수를 보지 않아요. 가부 엽전 2푼. 예? 적은 정성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면은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상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보험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 종을 통해서 올라가지. 어떻게 하늘에 그러면 종이에 불 붙여서 태워버릴까? 하늘로 가게? 그건 정경경이 살풀이잖아. 그 무당 굿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려면은 제단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들어보라. 미가서 2장에는 자세히 들으라. 성전에서 들으라. 이사야 28장 23절에는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들으라. 응?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듣거라. 읽고 들으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지금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까마귀 짝, 까치 짝, 올빼미 짝이 하는데 그런 짝이 아니고 물론 등신아 하나님이 짐승 만들 때 암수를 같이 만들어 짝이 있지 없으면 어떻게 새끼를 치냐. 이거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다 각 성경마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번역 성경에는 제가 하는 대로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짐승 짝이 아니고 말씀 짝이다. 말씀 짝이 맞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제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 없다는 것은 다 같은 말이 여기 미가서에도 있고 호사에서도 있고 다 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누구냐? 대명사인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14만 4천 명. 예?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요 까마귀요? 예? 사람이잖아. 사람이 살아야 까마귀도 살지. 사람이 까마귀 밑에 가면 돼요? 까마귀가 사람 밑에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살면은 가축도 들짐승, 날짐승도 산다.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그것들이 사람이지 까마귀냐? 그렇잖아요. 그럼 35장은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셋이 된대요.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대명사잖아요. 누군데? 여호와 책 읽어보는 14만 4천 명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마치 봅시다. 자, 새 시대는 여호와의 책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고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공격합니다. 그럼 넘어집니다. 그런데 겉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겉은 거슬려도 속은 단단하다. 실제로 시험을 해봅시다. 실제로 언제 야외 가거든 산에 가거든 생나무를 잘라서 불에 구워보세요. 그러면 생나무가 짐이 술술 나고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한 몇 시간 구우면요 껍데기는 다 타도요, 껍데기는 나무 껍데기는 다 벗어져요. 속은
아주 노랗게 구워가지고 단단합니다. 꼭 고구마 꾼식으로. 알았어요? 뭔 뜻이냐? 하나님의 종은 연단을 시켜야 돼. 단련을 시켜야 돼. 거슬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옆에서 내 본심은 아닌데 저것들이 사람 되고 복받으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대표가 다윗이요.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다윗같이 가야 돼요. 마귀가 와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가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시편 보면 꿀맛이 나요. 아이고 우리 형님도 갔구나. 나도 가야지. 소망이. 성경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럼 따로 국밥이잖아. 그 여러분 밥 먹고 국 먹고 밥 먹고 반찬 먹으면 위장 속에다가 비빔밥이 돼. 그렇지만 아예 비벼. 아예 국에다가 밥 넣고 김치 넣고 비벼가지고 먹으면은 위장 속에 갈 텐데 왜 뱃속에 갈까요? 근데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잖아. 성격이 달라서 그 씹는 재미로 그 맛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게 반찬 10가지 넣고 다 비비면 되는데 그런데 한 개씩 먹고 한 개씩 그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소경은요 안 그럽디다. 소경은 무조건 이 큰 다양에다가 비벼줘야 다 먹지요. 소경할 때요 콩반찬 이래치 반찬 주면요 야단 맞아. 내가 눈도 없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비벼서 먹더라고요. 우리도 성경을 다 먹어야 되지 입맛대로 조금 띄우면 안 되고 다 비벼서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닮아진다고요. 그만 해봅시다. 27자입니다. 이미 야곱의 전쟁을 이겨놨습니다. 이미 끝장을 결정 지어놓고 이제 싸우는 도중에 끝을 내게 되는데 5개월까지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야곱이 큰 시련을 받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입니다. 그런데 대적의 무리는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선하신 모락입니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죄인 개수들이 어떻게 아버지 뜻을 알겠나이까? 아버지께서 구약에 다 예언하셨고 보여줬지만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로만이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빨리빨리 깨달아서 시온산에 가야 되겠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사오니 고통이 와도 괴로워도 시험이 와도 승리하고 가야만 되겠나이다. 불탄 나무떼 같이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도 괴로워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내가 본심은 아닌데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나이다. 저희들은 1000번 마음을 죽어도 마땅할 죄인들인데 조금 고통받는다고 도망갈 수가 없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 사탄의 공격을 다 받고 3일반 죽었다가 일어나서 가야만 되겠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